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주일하고 또 다음 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종료주일이 겹쳐서 우리 설립주일과 종료주일을 함께 지내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4년 4월 15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드렸는데, 이제 교회가 꼭 30주년이 되는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 한 10시 넘어서 제 서재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어떤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 소리에 저도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요. 원래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니라 화장실에 가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안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석천교회가 30년을 지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끄덕이면서 막 어떤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밖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저에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2, 3분 동안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으며 같이 눈물로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짧지 않은 이 30년 동안 석천교회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줬던 힘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동안 또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양보하여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못 살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해도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 건드리면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교회가 꼭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5년 3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단언컨대 우리 교회 그 전에 20여 년 동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속되고 지탱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또 우리가 세월을 살게 될 때,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2부 예배 때 한 127명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1부 예배 한 50명 또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설립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석천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이 석천교회 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 3가지가 있었다라고 제가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30년도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 18절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석천교회, 뭐가 있었냐? 제일 첫 번째,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애를 썼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에 놓고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선지자의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비밀 같은 말씀을 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는 애들에게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석천교회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살려가는, 물론 성경대로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들고 오셨죠? 성경 제1 장을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경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종말의 때까지 신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때 시치문답을 했는데 한 친구, 오늘 여기 있는 이정은 청년이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하루 일찍 시치문답을 했습니다. 한 장모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정은 청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이정은 청년이 정확하게 나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그걸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 장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이 도착해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을 한번 읽으면 상을 주죠. 그 상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그거 바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겠죠.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는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17명과 성경 암송학교를 시작하고 셀 모임에 가면 성경의 본문을 갖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작정방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유독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20번 이상 부른 것 같아요. 그 찬양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암송 세미나 가서 딱 들었는데 너무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셋의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음 후렴구가 나오는데 이 후렴구를 하는데 제 심장이 멈는 줄 알았어요. 후렴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는 이 가사가 제 마음을 멈추게.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글자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를 또 다시 쓰는데 거기에 떨렸다. 그걸 필사할 때 고기의 부분에서 덜덜덜 떨렸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신자라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그간 사람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6장, 제가 평상시에 12장을 설교하는데 오늘 6장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에게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뭐 큰 건물이나 화려한 그 정말 미사 오구가 어울리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목회자가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번 설교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본찬이라는 사람인데 라오스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드릴 때 이 사람은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뭐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장로나 집사도 아닙니다. 불 꺼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들어보실래요?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อยู่ตะคุกเพราะว่าอามาคนทั่วโลกได้รับหนึ่งแล้ว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คนองเย็ดตุ่มโปตื่น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งพึ่งพระคัมภีร์แล้วพระเจ้านู่นเรียม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이야기는 밴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찬이라는 사람은 뭐 그냥 공상당원인데 근무 한번 갔다가 예수님이 택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1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귀하게 여기며 또 그 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 방에도 서재에 성경이 10여 권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경이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모처럼 많은 핍박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세워야 될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최고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풀리지 않는 그런 비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경계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21절에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이라면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받고 아니 교회에 저처럼 목회자고 여러 가지 많은 닉네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껍데기만 신앙이죠. 껍데기만 목사일 겁니다. 십자가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교회, 가르치지 않는 교회,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석천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미련한 것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표징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잣대,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저주의 형벌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감격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라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면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절대절명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말하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있게 힘주어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시다. 아멘. 우리 십자가 외에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하다가 교회를 비하하거나 교회를 낮추면서 하는 말은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의 경제력이나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그들의 명성을 자랑하는 전시장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좀 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을 절제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를 좀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전을 지키면서 또 금요 전사 기념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만방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던 것, 힘이 되는 것,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오늘 복음 전파로서의 사명,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갖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물건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석천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석천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설립 감사 예물을 드린 몇 가정들의 감사 제목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석천교회에 함께 나오게 해주셔서 함께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석천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의외의 시치문답을 받았는데 우리 김영미 집사님보다 이정원 청년이 난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치문답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냐면 제가 신명하기 좀 그래요. 우리 이정원 청년은 석천교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런 물음. 이런 시치문답 하면서 이렇게 곤란한 물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참 못 받은 줄 아십시오. 우리 장로님 까다로워. 근데 이정원 청년이 딱 그 대답을 듣고 좀 그러더니 가족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나 눈물 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야, 가족만큼 사랑한다. 김영민 쌤이 서운하십니까? 아빠가 이우선 성도님 오늘 빠지시는데. 야, 가족만큼 사랑한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저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시치문답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는 이 말에 얼마나 그 청년의 믿음이 그렇게 진보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끼는 것이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친구들이 뭘 사용한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뭘 같이 하고 있다. 참 즐겁습니다. 오늘 제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사용한다. 신납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과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일은 복된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 오늘 특별해서 오늘 설립주일에서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1992년 소말리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50년 불 꺼주세요. 끌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1992년 잭 켈러리라는 신문 기자가 직접 알려진 실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사님.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있습니다. 기자의 이름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기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물려 배가 부룩했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기자가 과일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허약해서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눈짓을 하더니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지만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행이 형제를 난민 캠프로 옮겼으나 며칠 뒤 결국 소년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동생은 꿈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석천교회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말리아의 이 형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육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최근에 몇 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하고 또 목회하는 저에게 참 숙제 아닌 숙제를 줍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부모님들이 난감이 납니다. 어떤 집은 장막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무능하다. 속 시원하게 A, B, C, D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 들 수 없는 힘이었지만 그것을 입에다 깨물어 가지고 먹지 못하는 자기 동생에게 먹였던 그 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중심으로 또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칠리교회 교회를 짓고 있는 것, 미자립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것, 다음 세대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준 큰 사역 중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조금 힘이 듭니까? 피곤합니까? 예,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지속하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사과를 씹어 아이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생일이면 다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아마 오늘 선물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선물이면 애에게 맞춰서 선물을 줘야죠. 부모님의 생신이면 부모님에게 맞추어서 선물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 이 석천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물 중에 선물,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석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크든지 작든지 부단히 증거하고 전파하고 돕고 구제하는 일을 멈췄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